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31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상이 걸렸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 이것이 멈춰질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에도 견디지 못할 만큼 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또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벌써 25장을 마치고 26장에 왔습니다. 2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성소를 지을 애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왜 성소를 지으려고 하신다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지금은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에 충만해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지어서 성소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길, 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5장에서 성소를 지을 애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애물은 17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귀한 것도 있고 또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너희가 내게 드릴 때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드리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성도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서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라고 했던 말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큰 짐을 지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내라 그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귀한 것이든 흔히 있는 것이든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그것을 받으셔서 성소를 지으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지었던 시설이 무엇이었습니까? 증거궤, 언약궤, 법궤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와 그 기구들을 만드는 여러가지 식양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만들 종류와 식양과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과 그 재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제
단을 만드는 그런 내용, 그리고 성막의 뜰을 만드는 내용까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은 지금 여러분께서 TV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어떤 막입니다. 가테두리가 있는데 그 길이는 100규빗, 그러니까 100규빗은 이제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했을 때 45cm를 기준으로 합니다만은 조금 더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어서 이 규빗의 정확한 수치는 약간씩 기록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45m 또 45.6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m면은 이제 전체 외벽 가테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폭은 22.8m 50규빗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두리 속에 막 속에다가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그 건물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건물, 그 위에다가 천으로 씌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것을 짓고 있는 지을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여러가지 절차와 과정 가운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장에 중요한 구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을 세우는데 모세에게 산에서 이 성막의 모형과 성막 안에 여러가지 각종 시설과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그 모양과 재료들로 또 만드는 방법대로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27장 8절에도 보면 다는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재료와 방법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여기서 앙장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지요. 우러러볼 앙자하고 휘장장자를 써서 천정을 덮는 천정에 치는 그러한 휘장이고 천을 이야기합니다.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히 수놓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폭의 길이와 광을 설명하고 있죠. 28규빗에 4규빗 그리고 각 폭의 장단을 같게 만들어라. 또 5폭을 서로 연하여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하여 만들고 앙장에 연락할 말폭 마지막 폭 말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여기 고가 뭡니까? 고가 고리가 아니라 옷걸음 따위를 이렇게 매듭을 할 때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한 가닥을 빼가지고 놓는 겁니다. 이 가닥을 빼놓으면 다음 가닥을 잡아당기더라도 풀리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리 모양으로 잡아서 빼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프를 할 때 로프는 딱 걸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로프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를 만들어 다른 연락할 말폭과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과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과에도 고 50을 달고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방법 다 기억하기 어렵지요. 기억 다 하시면 좋지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금갈고리 50을 또 만들고 그러니까 폭을 서로 연결하고 매고 하려면 또 갈고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금갈고리라고 하는 거죠.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렇게 앙장들을 연결해 가지고 한 성막을 만든다. 여러 개가 연결돼서 하나의 성막이 되는 거죠. 또 그 성막을 덮는 막,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위를 또 덮는 막을 만드는 겁니다. 앙장을 뭘로 만들라고요? 염소털로 만들되 우리가 그랬잖아요. 17가지 그 재료 속에는 비싸고 귀한 금이나 은과 같은 것도 있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염소털 같은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 덮는 앙장은 염소털로 만들고 또 그 만드는 폭과 이런 것들의 규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놋갈고리 50을 만들고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덮개를 씌우고 또 그 웃덮개를 씌우고 그러면 그 밑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림에서 보는 지금 가운데 있는 건물을 덮는 이런 그 시설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막을 짓는데 재료가 뭐뭐 들어갔습니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덮는 앙장, 막의 덮개, 웃덮개, 또 밑에는 이제 또 널판을 만드는 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널판에도 또 은받침을 또 40개나 만들라고 하고 있고 또 밑에 보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고 말하고 있고 30절에 보면 너는 29절에 보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재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17가지 재료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거죠. 재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교회잖아요. 완성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여진 재료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삶으로서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재료들인 거죠. 자, 우리는 이 성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먼저 성소에서 애물을 드릴 모든 준비, 제사를 드릴 모든 준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행사를 치르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각종 자기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위에 속죄소에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는 장소로서 지금 인간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곧 성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죄가 용서되는 절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나온 과정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따가 이제 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1절부터 37절은 이 건물 속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여기 장은 무슨 장이냐면 휘장장자입니다. 휘장이 뭡니까? 여기 지금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이 커튼을 이야기합니다. 휘장장자, 커튼이다 이 말입니다.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갈고리로 네 기둥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이렇게 지금 휘장을 지금 걸어서 휘장 안에다가 뭘 놓는다고요? 증거궤를 들여놓으라. 그러니까 안쪽은 뭐겠습니까? 지성소입니다. 바깥쪽은 성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방법이 지성소와 성소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성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진설병, 처음에 언약궤죠. 언약궤, 진설병, 그 다음에 정금등대, 성막,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번제단, 여섯 번째는 성막의 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그 성막의
있는 그 정금 등대의 등불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 또 8번째는 제사장의 옷, 또 9번째 판결 등대 흉패, 또 10번째는 제사장의 또 다른 옷, 11번째는 제사장의 직분, 분향단, 논물두명, 또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향,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쓰여질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고 그 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너는 지성소 위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건 지난번에 언약궤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언약궤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를 두는 것은 율법으로서 죄가 있는 자만이 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두려우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서로 대하게 마주보게 하고 있습니다. 36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금, 은, 놋, 조각목, 염소털 이러한 재료들이 놋 이러한 재료들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7장까지 할 텐데요. 27장은 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단은 무슨 단이냐면 번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단이 또 무슨 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지성소 커튼 앞쪽에가 있고, 번제단은 이 뜰 안에 문에서 들어가면 처음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하고 분향단은 다릅니다. 지금 번제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5규빗이면 몇 cm 되겠습니까? 2.25m, 2m 반이 조금 못 됩니다. 2.5m 정도 되는 그런 정사각형이죠.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 높이는 얼마요? 3규빗은 1.35m. 사람들이 작업하기 마침 좋은 크기, 너무 높아도 작업하기 어렵고 너무 낮아도 작업하기가 어렵죠. 1.35m 정도면 마침 작업하기가 좋은 그런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이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짤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은 다 놋으로 만들어라. 단을 위해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속에 이제 그물을 만들어서 밑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재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하려면 중간에다가 이 그물을 넣게 만드는 거죠.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지며, 나무로 만들었는데 놋으로 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리겠죠. 그래서 놋으로 이것을
싸서 만들었는데 참 기술이 좋아야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지혜와 능력을 주게. 예, 그렇습니다. 이 식양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재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만드는 기술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여한 자가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재료도 그렇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위적인 것, 사람의 어떤 것들의 능력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돌 대신 벽돌로 쌓은 것을 안 좋아해. 벽돌로 쌓으면 모양은 좋잖아요. 튼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연결하는 이 붙이는 것도 흙으로 해야 돼. 역청으로 하면 안 돼.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재료로 써라. 방법으로 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산 것 자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부모가 너를 낳았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알고 또 이런 기구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죠. 8절에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단을 만들라 라고 하는 이 단,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최초의 약속은 물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약속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잠깐 보고 갈까요? 창세기 12장 8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장소로서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창세기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출애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사닥다리가 하늘 저 위에서부터 땅에까지 이렇게 다리가 나지고 그 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때 이제 천사가 이 야곱에게 말해줬던 그 말이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너의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을 허락하고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 가로되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밑에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출애굽으로 말하면 성소 같은 그런 단을 쌓았던 거죠.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런 지금 역사가 있습니다. 또 35장에 볼까요? 35장에는 이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광경 가운데서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앞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잖아요. 이곳에서는 이제 야곱이 중간에 단을 쌓지 않고 있을 때 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느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그러니까 그들이 단을 쌓으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고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방신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성소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일을 이 성소에서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역사를 기록해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림자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바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한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신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동원해서 이것을 본다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이건 다른 사건들이지만 이 사건은 하나로 맥이 통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을 만드는 그런 의미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27장 9절을 보면 이제 성막에 뜰을 만들고 이 뜰을 만드는 재료들은
놋과 은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런 종류들로 뜰을 만듭니다. 가에 지금 테두리를 만들었죠. 그런 모든 재료들이 들어있는 거죠. 왜 청색, 자색, 홍색실일까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청색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색은 임금이다, 왕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또 홍색실은 사람으로서 예수라는 의미가 있고, 또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재료들로 성막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난대로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0절로 21절에는 그 만드는 것 말고 등불을 관리하는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걸 만드는 것보다 그 만드는 것을 사용하는 건 더 중요한 문제겠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한 증거궤 앞에, 그러니까 뭡니까? 분향단이죠. 증거궤 앞에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을 감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면은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 맞은편 쪽에 정금 등대가 있어서 이 등에 불을 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감람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람류입니까? 순결한 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깨끗하다. 우리가 순결하다 그러면은 여자가 정조를 지킨다, 그럴 때도 순결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또 정결한 처녀, 그런 말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인 거죠. 깨끗한 그런 상태의 기름으로 쓰는 거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등불이 꺼져버리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휘장을 쳐놓고 만들어 놨는데 안에가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그림을 보면 다 가려져서 햇빛이 안 들어오게 돼 있죠. 속에가 어두워서 불을 켜놔야 되는 겁니다. 예. 순결한 기름으로 끊이지 않게.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공부한 적이 있죠.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어. 불은 켰어. 근데 불이 깜박깜박 꺼져가. 그래서 신랑이 왔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달랑달랑하니까 기름이 떨어지니까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주라. 이렇게 우리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가서 사와라.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 그래서 다섯 처녀는 그 혼인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름은 순결한 기름이고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부감으로서
드려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쩐다고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죠. 자, 그런 등불을 켜는 겁니다. 누가 켜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서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라. 누가 한다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아들들은요, 제사장입니다. 또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켤 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등불을 켤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고 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 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나 에베소 성도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근데 등불을 누가 켜요? 우리가 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둡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감금해야 됩니다. 감금이 뭐예요? 간자는 볼간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검자는 검사할 검자를 씁니다. 항상 보고 등불이 계속 켜져 있을 수 있게 거룩한 기름이, 순결한 기름이 충만한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 켜져 있는가를 살펴서 늘 타고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삶인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등불을 감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는 중간에 없어져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옛 언약에 속해요. 새 언약에 속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 우리는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규례 속에 담긴 의미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드러나고 그 실체 속에서 우리는 등불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과 식양 또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재료로 만들고 또 어떻게 구조를 하고 그러면서 산에서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막의 뜰에 관해서 만들면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관리하는 내용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재료도 많고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방법도 복잡한데요. 그러다 보면 이거 어려워서 못 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과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본다면 그거 기억 못해도 그 의미는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교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지체로서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이 성막 지어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보이지 않지만 복잡하고 설명도 없지만 복잡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지체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재료와 방법들로 성도들을 꼬여서 거리 데리고 가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이 복잡한 것 같은 성소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는 신앙대로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 하실 초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계시록의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 우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늘 순결한 기름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거 다 기억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금 다 짓고 있잖아요. 처소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자 하는 이 성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지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것은 더욱더 어려운 마귀의 미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를 넘치도록 퍼져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91장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래.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